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의문의 그런 어떤 살인 사건이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떻게 경건한 백성으로 살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이제 1절부터 9절까지 기록하고 있고요.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전쟁 중에 그 여자 포로를 잡았을 때, 그리고 또 그 여인과 이제 결혼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절차를 세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지금 아직 현 시점으로는 지금 모세가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아직 약속의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을 눈앞에 두고 있죠. 그래서 모든 관심이 어떻게 우리가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과연 들어갈 수 있을까? 이제 이것에 관심이 있죠.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이 시험을 패스할 수 있을까? 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면 또 취업 준비하는 사람은 어때요? 내가 저 회사에 들어갈 수 있을까? 이것에 이제 관심을 갖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어떤 합격을 하는 거, 그거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그리고 어느 그 점수, 등수를 갖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더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 점수를 유지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그 학생답게 살아가고 그 어떤 실력을 유지하고 더 연마하고 이런 것들이 쉽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간 이후에 경건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유지하고 그 경건함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서는 아무 문제도 없고 염려도 없고 사건도 없고 사고도 없고 그런 땅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의문의 사고가 나왔어요. 살인사고가 났는데 이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우리나라가 이 치안이 굉장히 좋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곳은 CCTV, 여러분 오시는 동선에도 아마 CCTV가 몇 개는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는가 다 체크하고 이게 체크가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울 같은데 이런 때는 어떻습니까? 집 나서 가지고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가고 학교 가고 회사 가고 그러면 어때요? 다 찍히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무슨 이런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누가 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기록에도 남지가 않아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때에 한 어떤 사고가 났어요.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신 땅에서 비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는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 곧 이 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이 은혜로, 기적으로, 사랑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부모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터도, 교회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늘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의 기초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오늘 하루도 내가 걸을 수 있고 오늘 신앙도 믿음으로 새벽을 깨워서 나올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으로 정성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살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내 것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매사에 내가 가진 돈도 내 돈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소비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오늘 하루도 사는 것도 오늘 뭘 좀 즐겨볼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이런 관심, 이런 마음, 이런 태도를 갖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어때야 되냐? 약속의 땅,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땅,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약속의 백성으로, 약속의 민족으로, 약속의 자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 의문의 사고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냐? 믿음의 사람에게 곧 믿음의 사람의 행동 가운데 약속의 땅 안에서는 아무 일도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고가 난 거예요. 주어 차지하게 한 그 땅에서 피살된 시체. 그러니까 가장 심각한 문제가 났죠. 만약에 여러분 여러분이 뭐 산책하다가 무슨 가끔요 제주도 같은 데 해안에서 무슨 그런 시신이 발견된다든지, 가끔은 아니죠. 어쩌다 그런 일들이 있다든지. 근데 누군지를 모른다든지. 그러면 이제 누가 조사해요? 보통 경찰이 조사하고 그래가지고 사건의 원인 누구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밝히잖아요. 그래서 그 초점은 뭐예요? 누가 죽였는지 범인을 잡는 것이 초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범인을 잡는 것이 초점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에 보니까 누가 죽였는지 그걸 샅샅이 뒤져라. 그래서 끝까지 찾아라. 그래서 정의를 세워라. 우리는 그게 정의인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지금 어떤 범인을 찾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것 같냐면, 여기에 정확히 표현은 나오지 않지만 나에게 맡겨라. CCTV는 없지만 누가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 여기에서 죽은 사람이 있다면 억울함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정확한 그 하나님께서 결국은 모든 것을 아시고 심판하시고 그리고 결정하신다. 그런데 그 안에서 어떤 그런 상황이 나왔을 때 이 약속의 백성들이 이 두려움과 공포, 그게 있지 않을까요? 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지? 또 누가 죽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 이 엄습함. 근데 이 어떤 죄가 들어오면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죽은 사람이나 죽인 사람이나 그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죄가 들어오는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죄가 결국은 공동체 전체를 멍들게 하고 피폐하게 만들고 죄로 오염되게 해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의 죄가, 한 사람의 불순종이 인류 전체에 악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런데 반면에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의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하잖아요. 두 번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그 한 분의 그 대속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예수님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민족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고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자가 속죄함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그 땅에 오염된 죄로 얼룩진 그 땅에서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어쩌면 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은 끊임없는 문제 속에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원근이라는 건 뭐예요? 멀고 가까운 것. 그러니까 그 사건 사고가 난 그 장소에서 가까운 성이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그 죄에서 가장 가까운, 자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아직 부리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일해보지 않은 거예요. 사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소가 이게 그 동물이 일을 하려면 꼭 뭘 매야 되냐면 멍에를 매야 돼요. 멍에가 뭔지 아세요? 약간 저는 일자로 된 멍에도 있지만 우리나라 멍에 같은 경우는 보통 약간 기역자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소가 일을 할 때는 그 멍에를 매야 쟁기를 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멍에를 매야 일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멍에를 매지 않고 부리지 않은 거. 예수님도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그 나귀를 탔잖아요. 근데 타보지 않은 나귀를 타신 거예요. 근데 이 뉘앙스들을 살펴보면 무엇이냐? 이것들은 한결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때에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첫 새끼를 드린다든지, 그러니까 가장 처음 것을 드린다든지, 다 그러니까 구별했어. 가장 깨끗하고 정결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쩌면 이 새벽 기도도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귀하게 드린다. 이건 복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면서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기도하면 여러분만 복 받는 게 아니라 저는 여러분의 가정과 후손들에게 복과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게 복된 거예요. 복돼요. 그런데 이 장로들이 그 암송아지를 택해서 한 번도 부리지 않고 멍에를 메보지 않은 이것을 택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이 지정한 그 제물로, 지정한 사람들이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만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렇게나 속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정한 방식대로 지정한 장소에서 지정한 제물로 지정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지정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속죄가 이루어지냐? 자, 4절 같이 시작. 내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그 송아지로 본다면 얼마나 억울해요.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대속의 의미예요. 대속의.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원래는 누가 죽어야 돼요? 살인한 자가 죽어야 되고 살인한 어떤 그 공동체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이 소로 인하여서 소를 죽임으로써 대속의. 근데 이 제물은 이제 이 어떤 구약 시대 때의 이 제물들은 뭐예요? 이례적이죠. 반복적이에요. 계속 드려야 돼요. 그런데 이 제물을 영원히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구약에 보면 매번 소로, 양으로, 새로 제사를 드렸는데 왜 오늘날은 드리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5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 자 시작.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고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여기 보면 이제 레위인 자손, 그러니까 이것을 장로들과 함께 누가 행하냐? 레위 자손 제사장. 레위 자손 제사장. 제사장은 누가 되냐면 레위 자손 중에서도 누굴까요? 아론의 자녀들,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이 돼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제사장은 어떻게 세워진 사람이냐? 바로 거기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뭐하사? 택하사. 두 번째, 택하셨는데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뭐하게 하사? 축복하게. 누구를 축복해요? 그 민족을 축복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들의 사명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는데 첫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바로 축복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를 축복해요? 바로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뭐 한다? 판결된다. 그래서 판결하는 거예요. 그런데 판결을 하는데 어떻게 판결하냐? 뇌물을 받고 내가 친한 사람, 나하고 가까운 사람에게 판결하는 것이, 좋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으로, 누구의 법으로? 하나님의 법으로 판결한다. 정의에 바로 서게 하는, 이 공동체를 경건하게 하는, 그래서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저도 바로 교회는 성도는 바로 구별된 사람들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바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아까 땅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나의 인생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오늘 레인처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구별하셨다. 그 목적은 뭐예요? 첫째 뭐하다?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행할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축복하기 위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이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누구들을 만나든지 여러분의 한마디 말을 하고 선포하면 이루시는 건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축복하면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을 갖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들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매사에 있어서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이 기준이 되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이 땅의 기준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경건해야 돼요. 이제 21세기에 바로 이 과학의 시대인 것 같지만 이 혼란이 더 많아져요. 그런데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더 중요해지는 건 뭘까요? 경건이에요. 경건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하면 세상의 기준이 된다. 경건이 능력이다. 경건이 바로 에너지다. 최고의 에너지다. 바로 하나님을 내가 품고 바로 구별된 자로서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축복하고 올바른 어떤 정의와 말씀에 근거한 경건으로 살아가면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마음을 갖고 바로 사명감을 갖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그들이 기억해야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 하루의 삶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가정을 주신 것이 하나님인 것을 늘 기억하며 오늘 또 모든 삶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음으로 기쁨과 감격으로 행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레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세우신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축복하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줄 믿고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함부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선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기억하시사 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세워주신 순장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리더십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을 통하여서 하나님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와 도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의 태신자들이 들어오게 하여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순장들이 지속적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 가운데에서 현장에서 수고하며 애쓰는 직원들과 담당자들과 또한 의료진들에게 안전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며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확진된 분들, 격리되어 있는 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이 답답함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서 세계 곳곳에서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우리 민족이 또 우리나라가 도울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서로 협력하여서 이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벽을 깨우며 함께한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있는 레인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호소할 때 하나님 그의 가정과 그의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구원과 또한 축복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모든 성도들 또 삶의 현장에 살아갈 때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악한 세력을 막아주시며 더러운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해외 육지의 군에 있는 가족들, 자녀들, 성도들을 기억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오고 가는 모든 소식 위에 복된 소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인도하심의 역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하루를 믿음으로 행진하고자 결단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